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인 동시에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난 금요일인 5월 8일에 어버이날로 보냈죠. 1908년 필라델피아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성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께 감사 표시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기일마다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안나 자비스는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와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하얀 카네이션을 가슴에 걸고 어머니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행사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였고, 필라델피아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던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자가 그 취지가 좋아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행사에 재정적인 후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 자비스는 이러한 행사가 공휴일이 되기를 원했고 좋은 취지를 계속 알린 결과 1914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공포하게 되었죠.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인 오늘 마더스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날을 맞아서 어머니를 통해 우리들의 어머니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수많은 어머니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과 영상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출생한 시점은 BC 1526년 애굽왕의 투트모스 1세의 히브리 남자아이의 살해 정책이 잔인하게 시행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숨겨서 키우게 되죠. 본문 2절 말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숨겨 키운 이유가 잘생겨서라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생겼으면 살려두고 못생겼으면 죽인다 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과 만날 수 없겠죠. 여하튼 모든 어머니들에게, 모든 엄마에게 태어난 아기는 다 잘생겨 보이고 다 특별하고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갓난아기 모세가 잘생겼다는 것은 엄마의 눈으로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엄마는 결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위협이 있다고 해도 이 태어난 생명에 대한 엄마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이 시기에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 산모가 아기를 낳고 품에 안으면서 바로 확인해서 남자아이면 미련 없이 나일강가에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아마도 감시의 눈초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압박감 속에서도 히브리 산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은 아들을 숨겨서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렸겠죠. 모세의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표징, 평범치 않은 기운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기를 통해 어머니 마음에 임한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업인데 내가 반드시 살려야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감동.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이 감동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두려움과 압박감에도 이길 수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의 신앙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훗날 한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 우리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세상 그 어떤 무게가 무겁고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생명의 기업으로 주시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는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키운 한 아이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영적 거장들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석 달이 지나서 더 이상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넣어둡니다. 본문 3절 말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대를 잘못 만난 아이 모세는 다시 어머니의 품을 떠나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강에 떠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대 상자에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갈대 상자 안에 담겨 있는 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지켜주려고 해도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을 때,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요게벳은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갈대상자 속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3달 된 아기를 물이 들어가지 않고 둥둥 떠다닐 수 있는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변에 띄우는 것이었죠. 이것이 과연 아기를 포기하는 것인가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어머니 요게벳이 나일강변에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아다가 과연 띄웠을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비록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워놓지만 아이를 유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강은 애굽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특별한 강인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애굽 주변의 동방 나라들의 목욕 관습은 고관이나 귀족들은 주로 잘 만들어진 목욕탕에서 하고 평민이나 천민들이 강가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민족은 나일강을 신성시 여겨서 성역으로 여기고 그 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종교적인 정결의식으로 여겼습니다. 또 여성들은 나일강에서 목욕함으로 인해 장수와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역을 정해서 여성들의 목욕 장소로 제공을 했던 것이죠. 모세의 모친 요게벳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애굽의 공주가, 애굽의 왕비가, 애굽의 여성들이 목욕하는 바로 그곳,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가 떼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로 상자를 띄워둔 것입니다. 요게벳의 예상대로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본문 5절 6절 말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참고로 이 공주가 바로 애굽의 투트모스 1세의 무남동녀인 하세투스입니다. 하세투스는 당시의 외동딸로 왕위 계승권이 있었지만 남편 투트모스 2세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죠. 모세가 후에 이 공주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공주가 갈대 상자를 건져서 우는 아기를 보고 있을 때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적시에 나타나서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소개하죠. 바로 미리암과 모세의 친모 요게벳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세상 권력에서 나오는 계략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성스러운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는 자에게 세상의 계략을, 세상의 꾀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약속,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세상 그 어떤 계략과 꾀가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모든 계략과 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똑똑한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있어도 그 세상에 주는 똑똑함이, 세상에 주는 지혜로 아이를 살릴 수 없고 아이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고학력 사회라고 해서 똑똑한 머리로 아이를 길러내고 똑똑한 이들이 많은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똑똑하게 길러낼 수 있다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똑똑하게 길러진 아이들, 똑똑하게 그 길러진 아이들로 형성되어진 공동체, 그리고 오늘날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똑똑한 이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가 왜 점점 이웃을 살리지 못하고, 왜 점점 사회를 살려내지 못하고, 왜 점점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어머니 요게벳은 자녀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삶이 온전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아들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민족을 구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결단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갈대상자는 참으로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상자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지혜가 드러났던 상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갈대상자에 있는 모세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죠. 요게벳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죽어야 될 모세를 살려서 자신의 품 안에 3년간 가까이 품고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민족의 교육과 신앙의 교육을 다 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지만 자신의 민족성을 잃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모세의 갈대상자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로 생명을 살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세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족성을 잃지 않고 이것을 잘 간직하여서 차세대 리더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로 믿음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섬김과 희생 그리고 사랑이 이제 생명을 지켜내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훗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인물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꾀임과 계략으로 인해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든든히 서 계셔 주셔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모습으로 계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어머니로서의 여러분의 그 모습과 마음이 주님의 모습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어머니를 보듬어 주시고 품에 안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 찬송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1절, 3절, 4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고독이라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아멘.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